함께 보셔야 할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45장입니다. 2월 6일 45장을 읽는 날인데 45장도 길게 되어 있어서 내용을 다 살펴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1절부터 13절까지 봉독하고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이사야 4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 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했을진저 제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했을진저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갚음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이사야 45장입니다. 내가 앞서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회복하시고 구원하시겠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것을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 혈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와 예언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음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다 라고 교훈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오직 그 구원의 능력, 구원에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그의 주권 가운데 그의 정하심과 예정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될 것을 계속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들을 살펴보는 중에 있는 것이고 오늘은 특별히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나는 여호와니라 다른 이가 없다.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오직 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다. 유일한 신이다 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읽었던 5절과 6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또 6절 하반절에서도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계속해서 반복되고 표현됐고, 여기뿐만 아니라 좀 건너뛰어서 18절에서 보면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신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계속해서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21절에서도 하반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또 22절에서도 하반절에 보면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5번씩이나 반복하면서 표현하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여호와였다.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오직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 그분께서 모든 일을 주장하시고 행하시고 역사하시고 다스리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되돌아오는 것,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창조하시고 역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케 하는 것, 그것도 오직 한 분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깨닫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오직 스스로 계셔서 자존하셔서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어떻게 깨닫게 하느냐, 그 방법에 있어서 오늘 말씀에 있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구원해 되오는 것, 회복하게 되는 것, 그것은 고레스라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회복하게 될 것인데, 그것은 아직 있지도 않고 바벨론에 지금 포로로 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회복되지도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아직 있지도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있을 그 사실들을 말씀하시고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나 말씀을 통한 그 모든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냐? 이 세상 모든 신은 헛된 것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다른 이가 없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직 한 분만이 계시고 그분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구원케 하신 분이시다는 것들을 깨닫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들을 좀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고 또 핵심적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지도 않았고 또 끌려간 상태에서 어떻게 회복될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예언하고 있는 그런 말씀 중에 있는데, 특별히 바벨론에서 바벨론 포로에서 나오게 될 때, 회복하게 될 때, 구원하게 될 때 한 사람을 들어서 쓰시겠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가? 44장 말미에서도 나오고 45장 초두에서도 나오는데 고레스라는 사람입니다. 바사왕 고레스를 통하여서, 고레스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회복하게 될 것을 이미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1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1절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노뭇을 쳐서 부수고 세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주어서 그를 통하여서 모든 열방들이 항복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통해서 그 모든 사건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3절 말미에
나 여호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라는 사람을 불러서서 쓸 것이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레스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1차 돌아오는 그런 역사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단순히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그런 일에 있어서 고레스만 표현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앞으로 오게 될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게 될 참 메시아를 생각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에서부터 회복하게 되고 구원받게 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 이것은 단순히 앞으로 있게 될 바사왕 고레스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서부터 구원, 참다운 구원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서 구원하게 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이루어진 것을 통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의 표현에 우리가 주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많이 아시는 구절일 수도 있는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5장 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생각해서 좋은 일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셨지만 나쁜 일, 안 좋은 일, 악한 일 이런 것들은 사단이 행했다라고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 섭리를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환난도 창조하시고 어둠도 지으셨다. 우리의 보기에는 어둡고 힘들고 무겁고 또 낙담되는 일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모르셔서 힘이 없으셔서 능력이 없으셔서 그런 일이 생긴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이 있어야 할진데 하나님께서 사단이나 안 좋은 죄악들을 이용하셔서 그런 일들이 있도록 허용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과 하나님의 역사를 섭리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왜 그렇게 환난도 창조하시고 어둠도 창조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구원케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밖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전능,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이끌어 가신다는 놀라운 섭리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일만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 환난조차, 어둠조차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운행하시는 섭리 방편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주장하시는 섭리 방편으로 받아들일 때 비록 나에게 닥치는 어려움과 환난 그 모든 일들이 힘들고 어려워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신실하게 이끌어 가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시게 하기 위한 오직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알게 하기 위한 수단과 방편인 줄 알아 우리는 더욱더 한 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사실들로 우리가 더 받아들이는 자세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살펴봐야 될 것인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렇게 창조하셨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른 자 그리고 지명하여 부르지 않은 자 어떤 사람은 택하고 어떤 사람은
택하지 않는가? 불만이 있을 수 있지 않는가? 또한 어떤 때는 환난만 당하고 고난만 당하게 하고 어려움만 닥치게 한다고 하면 불만이 있을 수 있지 않은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불만을 가지는 자들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 그 내용도 오늘 말씀 9절부터 10절까지 그리고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로마서 또 8장과 9장에서 나왔던 그 표현과 거의 같은 표현인데 45장 9절과 10절 말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창조 질서를 행할 때 피조물들이 행해서는 안 될 그런 표현들이 있는데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5장 9절 10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아멘. 창조함을 받은 자로서 창조자에게 어떠한 것도 힐문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 때 자기의 생각대로 질그릇도 만들고 또 좋은 그릇도 만들고 귀한 그릇도 만들고 천이 쓸 그릇도 만들고 자기의 뜻과 생각대로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질그릇 같은 그 조각 하나가 토기장에게 왜 나는 이렇게 만들었느냐 이렇게 반문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양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창조물로서 피조물로서 그 창조자에게 나는 왜 이렇게 만들었냐 아무렇게나 표현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그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기 때문에 왜 이렇게 됐느냐라고 따져 물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10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무엇을 낳았소? 또 어머니에게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느냐고 자녀가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이렇게 따져 묻는 것은 아주 패역한 짓이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녀 낳아준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될 자녀들이지 왜 나 무엇 때문에 이렇게 낳았느냐 나 이렇게 고생하게 이렇게 낳았느냐 왜 이 세상에 험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왜 낳았느냐라고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묻는 것 그것만큼 패역한 그런 자식의 모습은 없다. 마찬가지로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창조함을 받은 자로서 나를 왜 이렇게 낳느냐 왜 이런 상황 가운데 있게 하겠느냐 이렇게 따져 묻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아주 패역한 모습이다. 하나님의 이 창조 세계에 살아있다는 존재로서 특별히 어떤 생물, 어떤 피조물, 나무나 동물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인격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만든 자체 그것으로 인하여서도 감사하고 찬송할 내용이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존재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한 것이지 왜 나를 이렇게 낳느냐 왜 이런 가운데 있게 하느냐 따져 묻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피조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또한 섭리 질서 가운데 있다는 사실들로 알고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이 세상에 다른 이가 없다는 줄 알아. 그분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의 선하신 뜻 가운데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다스리고 빛도 짓고 어둠도 짓고 또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시는 그 분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온전히 이끄시기 위해서 신실하게 이끌어 가시는 줄 알아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창조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남은 한평생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통치를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시오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는 분이시며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택하신 백성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시는 분이심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이런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왜 나를 지었는지 원망 불평하지 않고 왜 나에게 환난과 어려움이 있는지 좌절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여 주셨사오니 특별히 우리의 뜻과 욕심에 따라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과 계획에 더욱더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이 찾아올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만을 더욱 의지하며 여러 가지 어려움을 잘 극복하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또한 정치적인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혼란과 난임과 갈등 가운데 있는 이 나라 가운데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나라가 온전히 자유와 민주와 평화 속에서 통치되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보건 위기 가운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확진자와 의료진 또 소상공인 등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더욱더 겸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더욱더 기쁨과 감사로 빛과 소금된 역할들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다니는 직장과 사업장으로 말미암아 또한 섬길 곳을 찾는 문제로 믿지 않는 가족의 전도를 위하여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며 신음소리 들으시고 부르짖는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택하신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인도하심을 깊이 깨닫는 기회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주일을 준비하는 한 날입니다. 주일을 준비하는 모든 손길과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더하셔서 모든 성도들이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기쁨과 감사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